우리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말씀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신앙이 구원을 얻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여전히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완고한 태도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 로마서가 쓰여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일관하게 그 태도를 지금 고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은 엄청난 특권 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율법을 부여받았지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 때문에 이들은 이방인에 비해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 맞습니다. 특권을 분명히 얻었어요. 왜 그것이 특권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오늘 말씀에는 그것에 대해서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하였습니다.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특권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면 그 기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권을 받았다는 것과 특권 의식에 빠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뜻대로 살고 있다고 지금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눈먼 사람들이 안내자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고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 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이 율법에 따르는 바른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모범이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어리석고 무지한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너무 큰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지시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저는 너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열방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전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엄청난 특권을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는 선한 삶을 그들은 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특권을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그 특권을 어떤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데 이용하기에 바빴어요. 그러면서 그 특권을 얻지 못한 인들을 조소하고 경멸하였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그런 시선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세상적인 우월감이나 자랑거리로 삼으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라고 주신 것은 더더욱 아니죠.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해서 나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오며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특권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유대인들이 살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특권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그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지위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특권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씀을 간과한 것이에요. 그 특권의식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떨 때 그런다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셨다고 해서 그들이 자동적으로 선민이 되고 그런 지위를 계속 자동적으로 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킬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떠들었지만 실은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부여받은 특권만을 자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착각과는 다르게 성경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배신적인 삶을 살았던 수많은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적나라한 지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위선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것에 대한 특권 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율법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는 게을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조문, 말하자면 율법의 그 조항에 있는 것을 외형적으로는 잘 따라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 정신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데는 무관심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형식적인 조문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목치라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1장 21절인가요? 거기 말씀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 본 적도 없다 라고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다른 말로 하면 특별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그 법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특권 의식에 빠져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고 가르치는 어떤 우월한 위치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율법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지만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조문만 지키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비롯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문자적으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게 뭡니까? 그들이 말로는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위선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그 율법의 조문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을 의로운 채 포장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1절 후반부와 2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그들은 계명에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더 죄악적인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적인 행동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의식적이고 외형적인 요구를 행하는 것이 아닌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신앙의 원리로 삼고 있었지만 그들의 도덕적인 기준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타락한 그런 본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에 잡혀서 하나님과 율법을 자랑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위선적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은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렇게 율법을 받고 선민으로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살았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일까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으로 부름받고 율법을 부여받은 특권을 누리면서도 오히려 그 은혜에 반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왜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구원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자기들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민으로 불러주시고 율법을 부여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특별해서 그렇다. 다른 이방인보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그런
착각에 빠졌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권 의식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 특권 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기보다는 그것을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는 데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체면을 걸어왔어요. 우리는 의로워. 우리는 전부터 의로웠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자기 체면에 걸리면요, 자신이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방인들과 똑같이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기들의 모든 행동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권 의식에 빠지면 그런 제약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면서도 그와 같은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잘못을 끝내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들 계속 뒷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표를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할례다.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징표가 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어떤 율법을 행하면 그 할례를 가졌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타락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율법을 행할 때 의롭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떤 할례를 받은 그런 징표를 가졌기 때문에 의인이거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우리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아더라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주고자 하는 것은 본질은 뭐냐면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는 의롭다, 정직하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옳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기준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서려는 그런 배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서서 판단하려고 해요.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뭡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외형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식을 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내면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마음에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서 믿음이 없으면서 외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순종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외형적으로 어떤 형식만 취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외형적으로 자랑해서가 아니라 드러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사명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세속적인 욕망들이 자꾸 솟구쳐 오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세속적인 욕망에 우리가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우위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높아지려 하고 어떠한 그것을 통해서 특권의식을 누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에요.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하는 것은 곧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또 주님 안에 양쪽 발을 딛고서 긴가민가 하는 그런 회색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안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